나의 사랑하니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기다 언더라인. 일어나서 떠나가자. 휴거입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예,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먹는 혼들을 복 주시고 또 은혜와 광고형을 부어주셔서 또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경배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풍성히 구하게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보고 이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누구나 읽고 아는 바가 되는 그런 서신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신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정원 상태에 있는 신부에게 신랑이 와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처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어나서 떠나가자 합니다. 가자. 주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은 둘로 구분됩니다. 재림 세컨드 커밍은 뭐라고요? 예, 두 개다. 투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고 하나는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주께서 자기들의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자기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성도들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받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늘의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성도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오심이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재림은 휴거라 불리는데 랩처 휴거라 불리는데 이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눈 깜짝 사이에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In the twinkling of an eye 할 때 그게 in the twinkling 낚아채다 이게 휴예요. 거가 가는 겁니다. 낚아채서 간다 이게 휴겁니다. 그게 한자어죠. 성경에 안 나오는다 하는데 만든 말이죠. 낚아채서 간다 이걸 한국말 이거 한자어로 휴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지상재림 때는 아무도 들림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공중재림은 땅에서 하늘로, 지상재림은 하늘에서 땅으로 옵니다. 정반대입니다. 공중재림 때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대신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지상재림 때는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에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때는 성도들이 올라가고 지상재림 때는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공중재림 때는 신부를 데려가시고 지상재림 때는 신부와 함께 오시고 공중재림 때는 성도들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지상재림 때는 모두가 그분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공중재림으로 이 땅은 대환란이 시작되고 지상재림으로 이 땅은 천연왕국이 시작됩니다. 공중재림은 은밀합니다. 지상재림은 공개적입니다. 공중재림은 신비,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지상재림은 퍼블릭입니다. 신비가 아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 주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들림을 받음으로 이때를 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kept you from the hour of wrath.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요.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진노의 시간으로부터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희를 캡트하겠다 지켜주겠다. 주님은 대환란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피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은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라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환란 전 교회 휴거는 우리가 믿는 복된 진리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13절은 교회 휴거에 관한 구약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타임 앤 시즌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 휴거의 시점과 계절이 나옵니다.
10절과 13절의 신랑은 사랑한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Arise, arise and come away. 가자 이거예요. 가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원한 처녀에게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대체 어딜 가잔 말이냐? 여기가 살 곳이지. 대체 어딜 가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셨다요. 우리의 맨션을 예비하셨다요. 그래 가자 이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오심을 산 소망, 리빙 호프, 복된 소망, 블레스트 호프, 영광스러운 소망, 글로리어스 호프, 약속의 소망, 프라미스 호프, 생명의 소망, 리빙 호프, 그다음에 좋은 소망, 굿 호프. 한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은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뭐래요? 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닷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닷이 없는 것과. 여러분에게 이 재림 신앙, 주님의 오심, 이 약속의 소망이 없다면 혼의 닷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생명의 소망. 이 약속의 소망은, 좋은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이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복된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요. I come quickly again. 다시 속히 온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데리러 오신다. 계시록 3장 11절 몇 구절 봅니다. 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12절, 20절. 계시록 3장 22장 그렇게 펴면 되겠죠?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대. 아무도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닙니다. 내 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기는 것은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22장으로 갑니다.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책에 대한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께서 Behold the Lord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난 속히 온다요. 주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 때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땅에서 재림 때 주님께서 이 재림 때 공중재림입니다. 재림 때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지상 재림 때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땅에서 재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가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낙원에 셋째 하늘에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잠시 후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으로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오심은 늦는다고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설마 우리 세대 올까 내가 죽기 전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오심을 그냥 농담처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말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뭐라 더디다고 더디지 아니하며 더디지 않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악한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24장 48절에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의 오심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임을 확실히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하늘들을 쳐다보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하늘 올라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보다 더 크고 복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날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 몇 가지 음성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나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구름들은 영광의 구름들 속으로 말입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온 세상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천둥 소리니 폭탄 소리니 전쟁 소리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 가운데 들리는 우리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하늘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맨션이 있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리오가십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그걸 나골이 있습니다. 패러다이스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탕으로 깔아두고 시작입니다. 9절 솔로몬의 아가 2장 9절 나의 사랑하는 노르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이거 뭐 여러분이 많이 요즘은 애들이 안 이러지. 옛날에는 말이죠. 중고등학교 연애하면요. 남자애들이 여자 찾아가지고 담벼락에 서가지고 창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습과 똑같은 거지. 응? 여인은 자신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왔어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신다고 말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온다는 거죠. 주의 오심을 증언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요즘 교회는 사회운동이나 인권이나 복지나 경제적 불평등 해소나 빈부격차나 부정부패 해소나 동성애나 마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주의 오심이나 부활이나 휴거나 심판이나 이 땅의 말 대환란 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전할 말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이 나의 사랑의 목소리다. 나의 사랑의 음성이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인은 산을 넘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오는 주님을 일컬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신속하게 아주 가볍게 신속하게 그래서 뭐 사슴이나 노루가 뛰어올 때 말이죠. 뭐 멧돼지나 아니면 들소나 이것처럼 막 시끄럽게 뛰어오지 않습니다. 사뿐사뿐한데 공중재림은 은밀한 겁니다. 아주 사뿐하게 가볍게. 시상재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영혼 땅이 뜨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스킵한다잖아요. 소리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속하게 달려오는데 노루나 젊은 사슴은 날렵하고 힘이 있으면서 무해합니다. 노루나 젊은 사슴은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노루나 젊은 사슴은 깨끗한 염성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모양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재림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주로 어린 양으로 묘사되지만 조금만 깊이 조사해보면 다양한 짐승으로 비유가 되는데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리기도 하고 이는 왕으로서 유형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소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새끼를 나른 독수리, 새끼를 나른 날개를 쫙 펼친 그 독수리로 묘사되고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어미달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짐승으로 묘사되는데 아가사에서 술렘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님을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다. 산들을 뛰어넘는 노루나 젊은 사슴.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봐야 돼. 시골에서 자주 봐요. 저는 시골에서 자는데 이런 거 하나는 자연학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자주 봤죠.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저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드는 거야. 저놈 잡으면 돈인데 이제 그 생각만 드는 거지. 저기다 콕 내가 철사로 해가지고 철사를 그을러가지고 불에 그을러가지고요. 냄새 나면 안 돼요. 또 이게 그을러가지고 또 반짝반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을러가지고 거기다 다 이제 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근데 꼭 잡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신속히 달려오는데, 이 산타클로스의 눈썰매를 끄는 이 여러분의 그 노루 아니지, 사슴이지. 그 사슴, 이 사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렇게 훨씬 더 빠르게. 다시 9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남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저는 이거 옛날에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뜨거웠던지 말이죠. 우리 동네에 애들 전부 다 새벽 기도 가자고 창문을 두들겼어요. 걔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걔들이 미웠을까 싶어. 나 혼자 꼭 가면서 몇 집 벌고 두들기면서 일어나라 가자고 막 하면서 깨워서 창문을 담벼락 뒤에 가서 창문을 두들겨가지고 새벽 기도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지금 되게 해보면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이 장면은 부모 몰래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애인의 집을 찾아갈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만나는 연인들은 신나게 그 집까지 달려가서 신속하게 노루처럼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담벼락 뒤에 서서 창문으로 자기를 보이는 거죠. 막상 담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봅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 몰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나타나심이 공중재림이고 공개적인 나타나심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분께서 대문을 통해 당당히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담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은 이 공중재림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재림과 달리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상재림은 온 세상이 다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되지만 공중재림은 우리에게만 드러난 신비입니다.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죠.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알리노니. 예수님 마치 우리의 남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맞다 이거야.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그러면 뭐죠? 음성을 듣고 글줄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온 것을 알고 격자창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송구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건 전혀 다르죠. 이건 지상재림이란 말이죠. 이건 퍼블릭이에요. 근데 지금은 프라이빗이죠. 이것은 지상재림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 그 우리의 휴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9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우리의 담뒤에 서 있다는 것은 분리 하나님, 담이란 거 월라는 담이란 거 뭐죠? 항상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를 보여줍니다. 담은 분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로서는 중간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주님은 바로 이 벽을 허무시는 분인데 지금 벽 뒤에 서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별의 벽이 없습니다. 신분의 벽이나 인종과 민족이나 언어의 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십니다. 왜 분리되어 있죠? 히브리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 분리입니다. 이 벽 뒤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깊음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시니 주께신 이 주님께서 우리 담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데 집의 벽에는 대문이 있거나 창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door, 문이 있고 창문, 윈도우가 있습니다. 하늘에 창이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 예. 하늘에 문이 있고 창이 있다는 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야고보 말하기를 창세기 28장 17절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나라만의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헤븐이 게이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복을 내려 부어주시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나 물을 내리기도 하시는데 엘리다 시절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굶어가지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판국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때 한 귀족 그 손으로 왕을 구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하며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테니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니라. 하늘의 창들을 통해 주님이 뭔가를 주신다는 걸 안 갑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하늘의 창들을 윈도우 하늘의 창들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늘의 창들이 있고 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 창들을 열어서 비를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창들을 통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격자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담 뒤에 서 계신 주님, 창문을 통해서 주를 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게 보면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했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이 말은 우리는 격자창의 거울을 통해서 주를 봅니다. 격자창을 통해 거울을 통해 주를 본단 말이죠. 저 하늘에 가면 우리는 왕자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에 오면 욥기 37장 18절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거울과 같은 하늘,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이 거울을 통해요. 이 거울을 통해. 둘째 하늘 위에 펼쳐진 물들 위는 얼어 있는데 이 유리바다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천문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우주와 그 위에 하늘들, 그 위에 물들, 거기에 얼어 있는 유리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에 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나의 사랑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께서 내게 내게 말씀하여 여기다 내게 말씀하여. 여인은 주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내는데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speak unto me. 주님께서는 내게 이건 은밀한 건 프라이빗입니다. 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0절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 읽고 공부하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지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공중재림 때 그분이 내는 음성은 성도들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천사자의 음성이나 호레이나 나팔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말씀은 세상 다른 사람 누구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다른 무덤들 그 옆에 있는 다른 공동묘지 무덤들에서는 아무도 못 나왔어요. 나사로만 들었습니다. 나사로만 나왔어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까
마찬가지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올라가지 옆에 자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나 옆집 아저씨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지. 베다니의 다른 무덤들이나 그 부근의 죽은 자들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사로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 이것은 내 사랑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음성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들에게만 들립니다. 휴거는 눈깜짝 사이에 일어나지만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은 후입니다. 하늘에서 트럼펫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날 겁니다. 천사장이 호령 샤웃 외침 소리 날 겁니다. 나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샤우링이 싹 나는데 이게 여러분 뭐 락 가수가 고함 지르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무슨 샤우링이 싹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남들은 모르겠고 나한테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응? 이리로 올라오라 들었냐 하는 순간에 벌써 올라가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한데 이게 쫙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그냥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사랑의 목소리로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음성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면 그냥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들릴 겁니다. 클리어하게. 예.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들림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거기 살기 위해서 들림받습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는 주의 말씀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땅에서 나와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marvel not. 놀라지 말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때가 오고 있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죽었을지라도 어디서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관계없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무덤에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있는 변화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의 하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날 때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셋째 하늘의 낙원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혼이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안실에 누워 있더라도 아니 오늘 죽게 됐다면 여러분이 뭐 옆에서 가족들이 뭐 엄마 아빠 뭐 외치는 것 소리보다도 주님께서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일어나라 떠나가자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도 안 들리고 가족들이 하는 말도 안 들리고 뭐 다 안 들리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죽음의 순간 들을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의사가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떠나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주께서 떠났습니다 하는 말보다 먼저 듣습니다. 그것 분명히 먼저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과 혼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와서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살아서 육신의 몸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
소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땅 아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죽으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7편 15절에 나로 말하건대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깰 때에 부활이죠.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내가 깰 때에 이 말은 부활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깹니다. 구약 성도는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 지하 낙원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곧바로 하늘 와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까 2장으로 11절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계절이 나오죠. 겨울이 지나고 옵니다. 우리는 휴거의 시점, 주의 공중재림이 언제인지 그 날과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시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바울은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 알 필요 없으니까 쓸 필요 없는 거죠.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여기 대해서 뭐가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과 시각, day and time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 time and season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day and time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왕국이 언제 설 것인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 알 바가 아니다 했어요. 우리는 때나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쓸 필요가 없다고 하고 주님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에는 지금 계절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이 와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시점을 기록해 두셨는데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11월, 1월, 2월은 아닙니다. 비가 그치고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3월, 4월 달입니다. 중동은 4월까지 비가 옵니다. 4월에 비가 5월에 블라썸, 5월에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 그럼 자 언제는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5월은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순절은 첫 수확 열매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이 되시고 그게 first fruit이죠. 그것이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사흘째 이 first fruit이에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하나 조금 다니고 지금 여기는 수확입니다. 이 오순절 이게 진짜 첫 수확 열매예요. 첫 수확. 그러니까 이 6월절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 이어지거든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 17일 첫째 안식일이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거 말고 거기서 이 무교절 다음 여기서 이 끝나고 7주를 지난다. 7주를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77, 그러니까 50일 수는 초순, 중순, 말순 할 때 이 순자 열순자거든요. 그 오순은 50일째란 뜻입니다. 그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어떠냐면은 이때는 진짜 할비트 수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뭐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수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시고 우리는 수확이 되고 환난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절이니까 오순절이 이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라고요? 이때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이 되시고 신약 성도들이 수확물이 되고 환난 성도들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데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고 첫 열매들인 교회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12절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구절은 확실히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봄이라면 5월 중순 이후에서 6월 초순 이런 겁니다. 중동은 4월까지 비가 내립니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며 맷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라면 별로 헷갈릴 것 없습니다. 여인은 주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그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녀는 이때가 언제인지 밝혀뒀는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진 때, 땅에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그때, 한국식으로 하면 제비가 우짖는 때문인 거지. 그런 때에 주께서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자는 겁니다. 우린 주의 오실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시각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절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화과나무가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향기를 낸다면 이는 5월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가을은 아니죠. 5월이 분명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24장 31절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에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때구나 이거죠.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는 계절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개나리 피고 맞아요. 노란 개나리 맞나요? 아 요즘 여기 와서 다 따먹네. 노란 개나리가 피고 담벼락에. 다음에 산에 진달래야. 여러분 진달래 다 보셨어요? 제가 그럴 때는 이 동네가 저희 동네도 이게 좀 시골 구석이라 총구석 그런 총구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황폐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산이 우거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 산이 우거지면 진달래 안 핍니다. 진달래는 우성이 아니에요. 산이 민둥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온 산이 진짜 그건 볼만해요. 진짜 그 진달래는 볼만합니다. 근데 얼마 안 피지. 그건 봄이란 뜻이야. 그렇죠? 봄이란 뜻입니다. 개나리도 봄에 절려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나무라는데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깝다. 그 나무의 잎과 가지, 꽃과 열매는 사람들의 계절을 알려주는데 주의 오심에 대한 시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면 주의 오심 역시 이 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연하고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여름이 가까운 때입니다.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고 연한 포도가 달렸다면 가을은 아닙니다. 여름이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땅의 꽃들과 새들과 무화과, 포도가 향기를 풍기는 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지난 후 7번의 안식일을 지낸 후라고 해서 7철제라 그러는데 날수를 지어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수학의 첫 열매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희는 7철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수장절은 장막절입니다. 한 해가 끝날 때예요. 그에게는 주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 오순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성도들의 교회 휴거입니다. 수장절은 천연왕국입니다. 성경은 수학에 대한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순절은 주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가 끝나는 것으로 천연왕국을 예표합니다. 본문 오순절 시기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나팔절이 교회 휴가가 연관 있는 줄 알고 나팔절하고 오순절 이 두 개 늘 헷갈렸어요. 나팔절일까 오순절일까? 이 나팔절과 연관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팔절도 비슷한 것 같고 오순절도 이건데 오늘 확정을 딱 지읍시다. 오순절로. 나팔절은 대환란이 끝날 때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서 함께 모으는 것이지 주의 몸된 교회와 연관이 없습니다. 오순절 뒤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모두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까지가 교회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교회와 연관된 절기고 다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모두 유대인들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럼 확정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나 환란성도 휴거는 나팔절과 관련되어 있고 신약교회 휴거는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오순절에 태동을 했기 때문에 오순절까지가 이 절기까지가 교회의 교회학거예요. 6월절, 우리의 6월절을 인하신 예수님. 다음 무교절, first fruit, 초실절, 그때 말하는 초실절은 주님께서 하는 초실절입니다. 다음에 오순절까지. 요까지가 저희와 연관된 절기다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오순절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것도 오순절입니다. 율법 시기가 끝난 거죠. 오순절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땅에 주의 오심과 신약에서 이 땅에서 성령 오심이 모두 오순절과 관계가 있다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역시 오순절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신 것도 오순절이고 성령에 오신 것도 오순절이고 그럼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도 오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 되겠고
요걸로 확정 짓고. 예, 제가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시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초림 때 주님이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위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그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그 주의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사건은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열심을 따라 종교는 가질 수 있었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 열매도 없었고 의의 열매도 없었고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하나도 찾지 못해.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주님께서 아무 열매도 못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째 그 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며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3년을 사역하셨는데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베어버리라 하셨지만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렸습니다. 물론 안 열렸죠.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베어졌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주님은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셔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베어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여인은 이와 달리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무화과를 내고 그랬죠. 그 푸른 무화과를 내니까 옛날 그때 그 이야기는 아니다. 2000년 전 이야기는 아닌 거죠. 바로 지금 이야기다 말이죠. 푸른 무화과를 내고 지금 내고 포도나무가 좋은 향기를 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율법을 잡고 성전을 세우고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일을 시작할 때 즉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부르고 찾고 구하고 믿을 때 말이에요. 그 회복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한 1200만 명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한 10,000명 이상이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이 크리스천들을 진짜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뭐 안식일 지키면 지들이 메시아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니 코리안이겠지. 메시아니 코리안이겠지. 어떻게 메시아니 유대인이냐. 하도 어이가 없었어. 그런 짝퉁들이 많아요. 내가 메시아닉 주의들이 이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히 핍박을 받습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난리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메시아 유대인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1장에 뭡니까? 푸른 무화과를 내고입니다. 푸른 무화과를 내고요. 자, 회복을 보여주는데 그때에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향기가 납니까? 포도 향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몇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때가 가까운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이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우린 잠시 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모두 이민을 가게 됩니다. 다른 게 그냥 이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이미 시민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예, 오늘은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한 구절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야가살 때 한 시간에 한 구절씩만 외우면 돼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군절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해 싸우는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의 모든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두게 하시고 참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속히 오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